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계절 5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5월에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5월 5일이 있죠. 어린이날이고 5월 8일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5월 15일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네, 잘 아시네.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기념일도 있고 또 가정에 관련된 날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5월 한 달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꿈꾸는 그런 계절로 보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우리가 지냈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의 찬양이 있었고요, 또 우리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우리 풍성한 식탁도 나누었습니다. 은혜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교사들의 교사 캠프가 있고 우리 서울랜드에 다녀온 또 나들이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연령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인데요, 특별히 오늘 청년들은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그들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더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해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때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우리 가정이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프고 힘든 이들을 손잡아주고 또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하나님의 사람 청년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진을 한 장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미국에 있는 Church of Resurrection, 부활의 교회 청년들의 사진이 있길래 하나 제가 봤습니다. 활기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죠. 보기만 해도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무엇이 넘쳐요?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네, 나이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시기가 청년이다. 저는 먼저 우리 청년이라는 단어, 또 청년주의를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해림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서 있고 특별히 예배, 찬양, 워십팀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매 주일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중에 연습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경배와 찬양의 부분을 담당해 줍니다. 주일에 청년회 때 얼마나 데이트도 많고 약속도 많겠습니까? 해야 할 것도 많을 텐데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11조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말씀과 묵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청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또 그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를 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 방향도 같이 꿈꿀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어느 한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아름답게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목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창천교회와 아현교회인데요. 다 130년이 넘은 교회들입니다. 여러 가지 오래 역사가 긴 교회들은 여러 가지 장점과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그 교회가 역사가 진행됨으로 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4대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5대째도 나왔고요. 3대째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년회 때부터 결혼 조건 자체가 그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결혼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대, 4대, 또 손주들, 또 대를 이어서 권사님, 장로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해림교회도 이제 35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뜨거운 믿음으로, 더 강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해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송혜 선생님입니다.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송혜 선생님 잘 아시죠? 2022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95세까지 사셨습니다. 영원한 청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전국 노래자랑 MC로 너무 유명한데 그 전에는 코미디언이셨죠. 가수도 하셨습니다. 61세에 처음으로 전국 노래자랑 MC를 시작하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해까지 30년이 넘도록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MC 역할을 하셨어요. 참 멋진 청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달에 읽은 책 중에 괴테 할머니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서울대 전영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괴테는 그가 죽기 이틀 전까지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음향학과 지질학을 공부를 했는데 죽는 날 이틀 전까지 궤도에 그리면서 또 그의 이론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우스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율은 인상의 최상의 부분이다. 여러분, 전율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전율은커녕 감각이 다 무뎌진 것 같습니다. 웬만한 거 봐도 감동도 안 되고 웃음도 안 나오고 슬프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정서가 또 메마르게 되고 굳어질 때가 있는데요, 이 괴테는 우리가 전율하는 삶을 사는 동안은 청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청년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과 전율과 감동, 설렘이 없다면 이미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봐도 시큰둥하고 무덤덤한 그런 삶을 살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 또 이 시대의 청년들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가슴이 있는 것, 전율하는 감동이 있는 것이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매주일 성령이 충만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청년입니다. 청년 의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이죠. 5월 8일 날 우리 여선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셨는데요, 오리고기를 너무 잘 드셨습니다. 우리 저보다 조금 더 드신 것 같아요. 오리고기를 다 드시고 또 칼국수였는데 들깨 칼국수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저는 볶음밥은 안 먹었는데 볶음밥까지 아주 맛있게 야무지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카페에 갔습니다. 제가 사진을 우리 찍으신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찍어주신 사진 봤는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85세, 90세, 95세 이러십니다. 카페 가서 뭐 주문했을까요? 쌍화차나 무슨 유자차가 아니었습니다. 뭘 시키냐면 캐러멜 마키아토를 시키더라고요. 멋진 어르신이시다. 카페, 아메리카노 시키시고요, 또 블루 레모네이드 뭐 이런 걸, 시원한 얼음 음료도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청년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성도 대단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주일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들어보면 토요일부터 목욕제기를 하시고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속회도 열심히 하시고 참 늘 감동을 받습니다. 매일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90세가 되셔도 눈이 흐려지지 않으시고 총명한 생각과 말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120세대까지 우리 청년으로 사시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멘이 있으셔야 되는데 누가 청년인가?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나이, 영적인 나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0세의 갈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그의 모든 인생,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그는 불꽃 같은 청년의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일평생 이 땅에서 청년 정신으로 살았는가, 함께 두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사람. 누가 청년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활력을 잃어버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이 청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 명령대로 모세가 12사람, 지파의 대표들, 수령, 또 최고 지휘관들을 선발을 해서 정탐꾼을 꾸립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산지에 올라가고 또 정탐하라. 또 20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션을 준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지형이 어떤지 군사적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분포해 있는지를 샅샅이 조사해서 정탐해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 땅이 풍요한 땅인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함께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이제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요, 먼저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갔더니 아주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하고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안악자손들이 있고 거인족들이 있고요, 그 사방의 모든 땅에 이미 점령한 거인들, 또 장대한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땅은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런 보고이죠. 그런데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함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그런데 두 명의 보고자는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31절 보게 되면 그런데 다시 10명의 사람들이 반론을 이야기합니다. 31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에 보면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정탐한 땅은 거주민들이 삼키는 땅이다. 정말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다. 33절에 보면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무엇과 같다? 메뚜기가 같다.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은 12지파의 대표자들이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갈렙과 달리 이 땅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 사람들인지, 또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악평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두 보고가 다른 것일까요? 갈렙의 보고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주시려고 그 앞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의 소교리 문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습하는 두려움, 또 낭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잠식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땅의 풍요함도 알았고 그 땅의 거주민들의 장대함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능히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린 때로 우리 자신의 삶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것을 자아의 감옥 또는 이기심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과 생각, 나의 세계에 제한되고 국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계에서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건 자기 세계를 허물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집을 떠나면, 그 고향을 떠나면 이방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자기의 제한된 세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때 그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절대 다수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 세계에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갈렙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삶 가운데도 삶의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믿음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갈렙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갈렙의 모습은 우리에게 긍정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인하여, 불신앙을 인해서 부정적인 보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땅이 아름답고 좋았지만 원래 사실보다 그 거주민들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들의 자아 존중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드는 이야기입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기골이 장대한 거인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물론 그들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긍정의 선언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긍정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은 압도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이 땅을 보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입니다. 금수저 수저들이 있는데 나는 이게 뭐지? 내 주어진 상황은 이건 뭐지? 우리 사회적인 평가 기준에 의하면 이 나이 때 뭘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그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집 청년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갈렙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면 하나님은 갈렙처럼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렙이 그랬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우리 절대 믿음의 사람들, 압도적인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갈렙처럼 절대 긍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 심리학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펜실베니아 대학의 유명한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분별하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설파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 인지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 뇌세포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술, 담배를 할 때 동일한 그런 상함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간접 흡연하는 것처럼 그것도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 그런 내용들, 그런 드라마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의 삶을 살아가면 그 생각이 뇌에 회복의 은혜를 주고 치유를 주고 또 좋은 힘을 발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긍정의 확언이라는, 요즘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여러 가지 명상하라고 하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긍정의 확언입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뇌과학자들이 감사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7월 맥주감사절 전에 6월 한 달 동안 감사 제목들 하루에 3가지 쓰는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뇌세포를 바꾸고
우리 생각과 영성을 바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위대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믿음의 영역에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1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지난주 우리 목사님 얘기했죠. 우리의 밥이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향해서 우리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니 그 모든 똑같은 상황이 긍정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백성들은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는 백전백패가 되는 겁니다. 아니 애굽에서 힘들게 광야를 지나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렇게 강한 군대가 살고 있으니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시키십니까? 백성들이 술렁이는 겁니다. 그때 바로 갈렙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22절 같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죽이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관과 불평했던 이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갈렙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에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선물을 우리 서희가 받았는데, 서희 청년이 받았는데, 그러나 내 종 윤서희 청년은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이 세대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세속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종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으니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 여기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모세를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2사람만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주를 맞아서 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또는 부정적인 마음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씻으심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긍정으로 주님의 축복을 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꿈의 사람. 누가 청년입니까? 꿈꾸는 사람이 청년인데요,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여러분 밤에 꿈 꾸시죠?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독교 영성가들은 꿈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기록하고 성경에 의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노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에 자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있는가, 이것이 청년의 잣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기억합니다. 어릴 때 꿈 때문에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를 하나님은 높이 들어 써주셨고 그를 통해 제사장 나라 준비하셨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꿈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의 꿈,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평생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청년의 나이일지라도 거룩한 꿈이 없다면 청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나이이지만 거룩한 꿈이 가슴에서 꿈틀거린다면 청년인 줄 믿습니다. 갈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45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이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아멘. 이제 45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몇 살이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지휘관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 같이 정탐의 길을 떠났었죠. 그때 내가 주님께 했던 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광야의 삶은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들짐승들, 적들, 추위와 더위 속에 1년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45년 동안 그런 광야를 지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끓어오르는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땅을 내게 주리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해요?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85세에도 이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45년 전에도 똑같은 그 힘과 싸움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변함없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그렇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동안 꿈꿨던 그 거룩한 꿈을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12절에 보면 그곳에 안악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대한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 땅을 취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생생한 꿈이 참으로 아름답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꿈과 기대와 소망은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부르시는 그 바로 직전까지 우린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갈렙은 85세였지만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청년의 때에 참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지나친 현실주의, 현세주의, 쾌락주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 만몬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청년의 때 창조들을 기억하라, 믿음과 자유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은 말씀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들이 거룩한 꿈을 꾸기에, 우리 교회를 위한 꿈을 꾸기에 예배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장년과 노년기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성숙하고 원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년과 노년기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허무와 공허에 시달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노년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청년의 때보다 더 생생한 갈렙과 같은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69세인데 이제 70세가 될 때까지 나는 70세가 안 될 거예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지나도 계속 69세에 머물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육체의 시계가 그렇게 되지가 않지요. 유치원생들도 엄마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죠. 엄마, 나 작년 같지 않아. 이제 새로 들어온 우리 2살 아래 애들 보고 저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요. 세상에서는 나이 든다는 것을 슬프게 생각하고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나이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 육신이 노예되고 사회적 가치, 생산성의 가치가 떨어지는 세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노년의 때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귀한 세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노년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갈렙처럼 청년의 영성으로 살 때 말입니다. 제가 5월 달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우리 늙어감에 대한 책들입니다.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책에 인용을 해드릴 텐데요. 설교에서 나는 현명하게 늙어가고 싶다라는, 나이 들고 싶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참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들이 쓴 나이 들매 영성,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매에 관하여 제가 시니어 영성학교 우리 70세 이상 분들을 위해서 이 3주 프로그램으로 이제 여름이나 가을에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책들이 참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이지만 기독교 상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인생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계절이 축복이고 선물이고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년에 뭐가 있어요? 소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때도 봄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으로 평생 살고 싶으시죠? 갈렙처럼 거룩한 꿈으로, 주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상황에서 품어야 할 땅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다 다양한 연령대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청년기도 계시고 장년기도 계시고 또 노년기도 계십니다. 모두 귀하고 모두 아름다운 삶의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병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최고의 성공자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고 요양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노년의 삶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폴 튜리엔에는 그의 책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직접 인용해 드립니다. 어느 연령대에 일어나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인간 존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됩니다. 그 만남만이 인생의 의미에 투명한 빛을 비춰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거룩한 소명이고 의미인 줄 믿습니다.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평생 청장년이었던 40대에도 노년이었던 85세에도 그는 변함없이 압도적인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광야를 45년 달려왔습니다. 85세가 돼서도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 거룩한 꿈을 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해림의 청년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갈렙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들로,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흠뻑 축복해 주셨으니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주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림의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사람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장년과 노년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갈렙처럼 일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청년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